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과 그리고 추석 등등을 성대하게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장인 이들을 위해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제가 가겠습니까? 저는요 말이 능치 못한 사람이고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요, 혀가 둔한 사람인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리라. 이적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갖고 이집트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적과 끄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데 지금 대전 인구가 150만 명인데 이 대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2배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더럽고 디피컬트, 그리고 덴저러스, 더티하고 이런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주게 되면 모든 일을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하니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지팡이로 하소를 치니까 피로 변해버리고 항복 데려가시오. 재앙이 끝나니까 안 됩니다. 번복합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번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항복, 재앙이 그치면 반복하고 번복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한 가지를 내리는데 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설제 인방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요. 다 몰려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하면서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양을 갖고 오고 염소를 갖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에서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바르고 성소 앞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6월절에 25만 마리의 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 얼마나 번잡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양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매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난 거예요. 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느냐? 양 팔고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돈 바꿔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갖고 오는데 전부 들러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찬미해라. 이 교회에서는 소경과 저른자를 고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치유생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결과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는 같은 의미로 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부활절도 영어로 이스터, 즉 넘어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도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에 있는데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예수님이 공중제를 마실 때에 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지냈을 때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가을에 소사람들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오늘날로 보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보내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가 나오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195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지나봤죠. 보릿고개, 이제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보리가 안 나왔어요.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살다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이 5월 말 6월 초인데 그때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지내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오순절 날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런 무리들이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요.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소인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 즉 성령,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40년 계시다가 우리한테 참 하려는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다가왔어요. 유대인의 3기 덕이 가운데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오순절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오순절. 보리와 밀을 첫 소산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오순절 날이 되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이상한 놀라운 현상이 있게 된 거예요. 호련히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성령 임할 때는요, 나 성령 임한다, 나 들어간다, 준비해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와버려요. 갑자기 옵니다.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갑자기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불어버립니다. 일 입을지 절 입을지 몰라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임의로 불매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 같아가지고 어디서 불어오는지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든지 있어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시편 139편 7절에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달리 펴서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사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지난번에 성지순례 하려고 그리스하고 터키 갔더니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놀라버렸어. 여러분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게 다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강대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교회 박 집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도 있고 저 이 집사 마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이신데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도 있고 저 이 집사 마음에도 있고 여기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다고 하니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집사님 저 논에서 좀 만납시다.
밤중에 밤 10시에 나오시오. 아니 목사님 밤중에 논에는 왜 나오라니까? 나와보시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밤중에 논에서 만났어요. 논에서 딱 만났더니 그때 두둥실 보름달이 떠올랐는데 목사님이 보내는 거예요. 자, 집사님 보시오. 지금 집사님 논에도 저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있네요, 거기. 모내기 하려고 물을 잔뜩 담았는데 거기에 달이 비친 겁니다. 그러면 저기 박 집사 논에 거기도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있네요. 저기 권사님 그 논에 그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달이 있네요. 자, 보세요. 달은 하나인데 저 권사님, 저 박 집사, 또 집사님 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내 마음에도 있고 집사님 마음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상하네,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여기저기 다 계시단 말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풍선도 띄우고요, 태풍이 불고요, 나무하고 집을 날려보내고 사람 날려보내고요. 자동차에다가 바람을 넣게 되면요, 사람들 9명, 10명 거기다가 뭐 영동실, 인기도 농사 져가지고 막 고구마, 감자 다 실어도 이 자동차는 윙 하고 달립니다. 그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들어가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라고 그러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바람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더 나가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저희가 앉은 집 120명도가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는 집,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그곳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오셨다가 가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의 힘쓰는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요. 사도행전 2장 3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장소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 된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을 때에 그의 석방으로 해서 여자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불은 성령의 상징 가운데 또 하나지요.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불로 상징하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말할 때에 이렇게 불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그의 신도 들지 못하겠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요 성령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기차가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갑니까? 다 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불 붙어가지고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정.
그냥 없는 힘까지 막 다 솟아가지고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은요, 이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쓰레기를 태워버리고요, 산불 나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성령은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전후, 안모전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요, 어둠을 밝힙니다. 여기는 스위치 꺼버리면요, 어둠이 확 와버려요. 스위치 키면요, 여기 전등불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다 따라가 버립니다. 어둠은 마귀가 악한 이들이 갖고 오는 가난과 저주와 실패, 질병들, 이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가난이 떠나가고 부자가 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오고 실패가 떠나가고 성공이 오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여러분 간단하지만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길 가면서 앉아가지고 오고 가면서 집에서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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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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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여러분요, 성령의 불은요,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더러운 걸 태워버려요. 어둠을 밝혀버려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40일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잘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 세례는 끼었는데 한 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치는 게 세례인데, 성령 충만은 100% 내주, 성령 운행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태가 성령의 운행 단계입니다. 내가 교회 와도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이제 수건이 된 거예요. 수건. 이 수건이 되는 것이 이 천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수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건 만든 게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여기다가 내가 물을 끼얹었어요.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이 수건에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 가지고 푹 적셨어. 이 수건을 푹 적셨어.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아예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랬더니 이 수건도 물이 꽉 배 있고 여기 또 물이 차 있는 요거는 성령 운행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체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운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걀시장 달걀 먹게 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운행. 그래야만이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생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위치가 변화된 겁니다. 흙이 변해가지고 이 컵되죠. 흙이 변해가지고 컵되는 거, 요거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컵에다가 이제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이게 성령세례인데 이렇게 성령세례가 임하게 되면은 이때는 인격이 변화가 와요. 인격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나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 컵을 물을 담아가지고 찰찰찰찰 넘쳐놨어요. 요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데 요것은 바로 목적이 변합니다. 목적.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든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목적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컵을 갖다가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컵 안도 물이고 컵 밖에도 물이고 성령의 운행 단계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소유권의 변화, 주권의 변화, 더 이상 내 것이 없어요. 목숨까지, 아파트, 자동차, 아내, 남편, 자녀, 돈, 명예, 권력,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다. 아멘.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현회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 해요, 살리기도 해요, 음부에 내리기도 해요,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해요, 부하게도 해요, 높이기도 해요, 낮추기도 해요.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운행 단계입니다. 그러니 성령 운행,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성령 운행. 저는 이제 이 감성금 드릴 때도
맨 마지막에 그 쓰는 것은 성령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암탉이 달걀 품같이 품고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야지 뭔가 일이 벌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는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아유,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성령 운행,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자라야 돼요. 성장이 멈춰 있으면요, 그 병든 겁니다. 사고 나가지고 성장판이 다쳐버리면요, 애들이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병든 거예요.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그 병든 겁니다, 여러분. 자라야 돼요. 뭔가 변화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지 아십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요 성령 세례의 단계입니다. 성령 세례의 단계, 성령이 갑자기 내게 임한 그 단계인데, 요건요 평생에 한 번이고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절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요 목구멍까지 꽉 차고 생각과 마음뿐에 꽉 차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트림 끄 나오고, 가스가 많이 차면 방구가 뻥 나오고, 속에 뭔가 차 있으면 나오는데 성령이 꽉 차 있으니까 구멍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은요, 술 참 먹거든요. 그 사람 이 피부에서요 막 술집이 같은 게 막 나와요. 냄새가 나오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요, 이 모든 피부와 몸에서 담배 냄새가 흘러나와 버려요. 그렇죠?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일들이 생각과 마음에 꽉 있으면요, 나오는 말과 행동이 전부 악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꽉 차 있으면요, 나오는 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나오고, 막 칭찬의 말씀, 막 그리고 기도, 말씀, 사랑,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증거가 있어, 증거가.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데가 5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방언은 사투리다. 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 지방과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고, 그리고 한편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기요?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종류가 2가지인데, 하나는 표적방언, 하나는 은사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방언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령 받았는데 방언했다는 얘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던 그 자리에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나타났던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은 표적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명절이니까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인산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리치며 기도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경 왔습니다. 막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 어부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영어를 해요, 중국어를 해요, 일본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방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배신문도가 있어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저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어 하나 일본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방언만 했는데 그냥 앉아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서 그냥 다 듣는 자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다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표적방언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야구나 하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적, 그런 징표를 우리가 표적방언이 그러는데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표적방언 이후에 양상이 달라집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와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에베소 갔다고 왔다니까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 무슨 세례 받았어? 예,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이리 와. 내가 안수기 해줄게. 그래서 안수기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확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 방언이 왔어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돈을 갖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게 겉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데 바로 표적 방언을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 방언하고 은사 방언하고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고린도 전서 14장 22절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2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네? 성령이 임했네?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적 방언하고 은사 방언의 다른 게 뭐냐면은 표적 방언은 갑자기 성령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사 방언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뭐 새벽기도 할 때, 뭐 주일날 할 때, 주일날 할 때 아무 때나 하게 되면 은사 방언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표적 방언이 발전해가지고 은사 방언으로 갈 수가 있고 동시에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이 같이 나타났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은사방언이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방언이 임하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은사방언이 임하게 되면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엄마하고 애들이 야 이거 비밀이야 비밀을 말하듯이 비밀을 말하는 게 이게 방언입니다.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오이코스 도메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어떤 사람은 3층 빌라, 어떤 사람은 15층짜리 아파트 큰 빌딩을 지어가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의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1절 이사야 2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새로운 방언과 그리고 새로운 입술 방언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한 30분 1시간 기도해봐요. 와 날아갈 것 같아. 모든 스트레스는 강도도 없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직껏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할렐루야 그냥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은사 방언 이 방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방언으로만 기도해도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지, 그리고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혓바닥을 내놓고 하지 마라. 이 뱀은 혓바닥이 쌍지형이기 때문에 날롬. 이 마귀는요, 날롬. 이 말했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뱀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 방언할 때는 혀가 안으로 꼬부라져요. 돌아가지고 안에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침 튀기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혓바닥을 내놓지 말고, 어떤 사람은 호루라기 불듯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방언하는 게, 내가 기도할 때 방해가 오잖아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 게 방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이제 권사인데, 에휴 내가 이제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도 방언 하나쯤은 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방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렇게 성령이 오게 되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떤 증거냐? 먼저 방언, 그 다음에 기쁨. 이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막 교회 오는 것이 좋고, 그냥 막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왜 주일날 이렇게 늦게 와요, 왜 아이고 새벽에 나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기뻐지고 막 열심히 생긴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를 하는데 강력한 힘이 와요. 복음 전파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내 재산, 내 물질, 내 몸, 내 마음 다 내놓고 선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은요, 순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집사들도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성지를 갔을 적에 히에라볼리아라는 지역 갔는데, 그 데니질리 지역에 그 수탉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영상 봤죠? 거기서는 사도 빌립이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복음 전하다가 비늘창에 찔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어떻게 똑바로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는요,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서는 그 몽둥이 맞고, 그리고 X자 십자가에 거기에서 있는데, 이건 죽지도 않아요. 그냥 뭐 달려 있으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온몸에 피를 쏟고서 그냥 죽어갔어요, 이 안드레가. 그리고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팔레스티나하고 이집트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막대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제자는 배를 타고 선교하는데 페르시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이방 신성, 아까 봤죠? 그 이방 신전,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그 옥타비아 신전이라든가 저는 우상 신전, 저거를 파괴했다라 가지고 그때 잡혀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다데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룟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 이 마띠아도 순교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장소에 갑바도게라는 장소에 있어요. 제가 달걀 사온 장소에 있죠. 빨간 달걀, 파란 달걀, 초록 달걀, 노란 달걀 사온 그 갑바도게 대림구유 지역, 거기서 지하 7층까지 내려가서 그 핍박받는 걸 피해가지고 신앙시키려고 했던 그 지역, 갑바도게에서 그 마띠아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자가 창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바들로메라고 하는 그 제자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왔는데, 그때 이가 바들로메는 가죽이 벗겨서, 이 사람의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엄청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당원은 시몬이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이 시몬은 열심당원은 톱으로 사람을 쳐
소보로 사람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황제가 저런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 절 못한다. 독배를 내렸어요. 독배를 봐서 이거 먹고 독약 먹고 죽어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딱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독약이 뱀이 돼가지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죽을 그랬지만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펄펄 끓는 그런 기름을 솥에다가 해놓고서 거기다가 사도연을 던졌지만 사도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빼내가지고는 이 사람을 유배를 시키는데 밤무섬보다 귀양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무섬에 갔다가 거기 계시동굴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무섬에 가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근데 그동안에 황제가 암살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책을 쓰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책을 쓰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저거잖아요.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저런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자연사할 때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직 한 명 요한만 순교를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14서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교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우리가 땅밟기 전도를 들어가는데 저 전라도 지역에 그 순교한 곳이 많아. 거기는 순교 지역을 찾아가서 우리가 1박 2일 정도에서 땅밟기 전도를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다 증인들이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순교하고 나서 정해야지. 뭐 세상에 방해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아유 난 못 나가. 아유 무서워. 강아지 짖어. 아이고 누가 와서 해방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냥 서로 관계가 좋아져야 이웃줘야지.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전투하면서 복음을 전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자가 순교를 당해서 죽은 지 3일 반 만에 일어나고 승천하는 그런 두 증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순교신앙을 갖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이분들도 오늘 부활절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까짓 죽음 겁낼 것 없어요. 죽음은 천국이고 내 육체는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겁낼 것이 없어요. 마음껏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나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성령설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돌아가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순교신앙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 안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예비하는데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받게 하시고 하늘에 가게 되면 각종 면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가운데 해의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공력을 쌓아가지고 올린 모든 재료가 하늘에 맨션을 지어 금과 은과 보소로 내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마귀 세력 악한 년들 다 겁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50일 기도치유 체험 이제 50일간 작정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한 이제 정예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기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거룩한 운동본부 조직을 짜들어갈 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이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같이 바울을 돕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부활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립니다.